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좋겠지만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난간을 만날 때가 있고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난간을 이겨내십니까? 한번 알아보았듯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 승리를 합니다. 난간을 딱 만났을 때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그냥 이 난간을 없었던 듯 없는 것처럼 유령과 같이 지나쳐 나갑니다. 그 정신승리는 발전도 없고 새로운 변화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난간, 고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오늘 주님은 인생 일대의 큰 난간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지금 난간을 만났습니다. 큰 고비와 맞닥뜨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30절인데요. 그 30절 전에 29절이 어떤 난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낭떠러지에 몰려서 몰아쳐와서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나고 흥분된 군중에게서 밀리듯 밀려가서 쫓겨가서 그 마을에 낭떠러지 끝에 딱 서 있다. 이제 바로 그 흥분된 군중들이 조금만 더 다가오면은, 조금만 더 예수님을 밀어버리면 예수님은 더 피할 곳도 없이 그냥 난간 뒤 그 낭떠러지 절벽 뒤로 떨어져 딱 죽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고비 난간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흥분된 사람들, 이 군중들, 무리들, 폭도와 같은 이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들이 누구인가를 4장 16절이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 곧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낭떠러지 가운데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래된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 난간의 절벽에 밀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고향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딱 책을 펴고 읽습니다. 물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딱 펴서 읽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4장 가운데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그냥 회당 가운데 탁 들어가서 성경책을 받아서 써서 읽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말씀은,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만, 말라기까지만 딱 있었던 성경입니다. 지금 읽으신 저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셨다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6,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할 것인데 곧 포로된 자에게 해방시켜 줄 것이고 또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것이고 갇힌 자에게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딱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가 누구라고요? 나다. 예수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였구나. 곧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구나. 메시아를 만났구나. 은혜의 감동 가운데 사무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를 받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적대감도 훅 들어옵니다. 반감이 훅 들어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지금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도 누리고 동시에 반감, 적대감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좋은데 그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들까요? 4장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냐. 그가 콜리게 때부터 지금 나이 30이 되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동생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콜리기 때부터 그 집에 밥그릇과 숟가락 숫자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라고 적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속으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봐라 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하실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한 것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보아라 하고 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이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지방, 갈릴리 그 호숫가 근처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낭도 잠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보아라 라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주님이
듣고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는 그들의 마음 속내를 이미 읽어버리신 주님께서 그에 대한 반론을 이제 25절, 26절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27절에 이르러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25절 26절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때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곳이 없는 상태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시돈의 땅, 그러니까 이방 나라 땅입니다. 이방 나라 땅의 가운데 가서 사렙다라고 하는 한 고아의 어머니 가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기에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오늘 한 주먹 남은 것을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오늘 죽으리라 하는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합니다. 여러분들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엘리야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 땅, 그것도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한 고아의 엄마 가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조금 체면이 안 쓰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좀 부잣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집요하게 이 사렙다 가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가 자기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다 줍니다. 그 이후에 이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에게 그릇마다 넘치는 기름을 부어줍니다. 큰 은혜로 대갚아 줍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나사렛 사람들, 자기에게 지금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지적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부어주려고 했던 그 축복이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하고 사렙다 가부가 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한 예에 지나서 다시 이어서 한 예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이 27절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수리아 사람입니다. 장군입니다. 그 사람의 나병 환자 문둥병을 엘리사가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느냐? 왜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만, 이방 사람만 고쳐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안에는 그러면 문둥병 환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닙니다. 차고도 넘친 병자가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 말에 순종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방 사람, 그것도 고위 관직에 있는 나아만은 그 먼 곳에서부터 엘리사에게 찾아오고 엘리사가 말하는 곳 쪽쪽이 처음에는 반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이 다
나아진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밝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들에게 누가 순종을 하였느냐? 누가 그 말에 순종을 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나아만 사람이었다. 곧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만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신을, 예수님을 나사렛 고향 사람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딱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핵심적으로 더 돌려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면은요, 미안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더더군다나 나사렛 사람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외국 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이야 라고 딱 말을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조상 대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철저하게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고향 사람, 그 목수의 아들이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거나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미안해, 구원이 없어 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납니다. 그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다윗에 이어서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감히 니까짓 게 뭔데?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 주제에 우리들어 구원이 있니 없니 있으니 많이 이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분노에 차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벼랑 끝에 지금 딱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뒤로 물러서면은 지금 주님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벼랑 끝에 주님이 딱 서 계신다고 눈 감지 마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능력이 드러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드러나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뒤로 가는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빛이 딱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쪽으로. 붉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밝은 빛이 주님께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천군 천사가 딱 둘러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보다 더 강한 선택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심이 많던 나사렛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을 뭐라고 영접하겠습니까? 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전능자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것 같지요. 그것을 보고도 다시 더 큰 기적을 만들어 봐라. 더 큰 기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봐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미 누가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망설였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내가 한 발자국만 뒤로 딱 물러서서 공중에 딱 서면은 이 강하고 월등하고 초월적인 전능한 능력만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 모든 일이 한 방에 끝나버리는데, 한 방에 복음은 끝나버리는데 그 갈등이 벼랑 끝에서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없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엄청나게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근데 왜 주님은 이 벼랑 끝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공중에 떠 있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4장 9절입니다. 무슨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여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싹 너를 안고 하나 다치지 않게 땅에 살포시 세워놓지 않겠느냐. 시험을 합니다. 천사가 뛰어내려라 합니다. 주님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몰아쳐 가는 가운데 벼랑 끝에 섰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마귀의 시험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다. 내가 강함으로써 나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한, 강함에 의한, 그 복종에 의한 구원에 이를 뿐이다. 이것은 시험이다. 라고 하신 그 판단 가운데 주님은 이 강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약한 모습입니다. 충분히 강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도 있는 예수님이지만 가장 작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저 무리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매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비겁하게 네가 신이라면은 뛰어내릴 수도 있지. 왜 도리어 죽을 수 있는 이 길로 돌아와? 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가 숱하게 밀려올 수 있는 그 미련한 길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보잘것없는 길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무엇입니까?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문제의 덩어리가 있는 그 자체 속으로 직진해서 지금 주님이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강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일까요? 왜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실까요? 우리들은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나 겉으로나 약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약한 자로 보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를 쓰고 강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든지 헬스를 하든지 뭐 많이 배우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약한 자는,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업신여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려고 합니다. 오근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것이 지금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어떤 것도 내 안에는 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연합합니다. 함께합니다. 공생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나누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크심, 큰 것을 압니다. 자기의 큰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크니까, 자아가 크니까, 자기의 능력이 크니까, 자기의 배움이 크니까, 자기의 물질이 넉넉하니까 누가 작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자기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내게 돈다발을 툭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큰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당장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 우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선적인 생각, 자기 주도적인 생각, 곧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끝에는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사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와주셔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다고요? 생명이,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지요. 능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설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사람들이 까무라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성지으며 바울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능력이 아니구나.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아니구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람들 앞에 체면 좀 쓸 수 있도록, 우뚝 쓸 수 있도록 능력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주님께서 돌아오는 말씀이 내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함이 곧 주님의 능력이 홍보하는 통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도리어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즐거워하였다. 내 능력 없는 그것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저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고 난 뒤에 노래를 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약하고요, 저것도 약한데요, 그것도 약한데요, 이것도 갖춰져 있는데 있지 않는데요. 끊임없이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것들마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벼랑 끝에 서셨습니다. 강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으로 초월된 힘으로 선택하고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약한 길을 통해 선택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할 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그 문제가 넘쳐나는 한가운데로 직진하여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한가운데로 직진하고 막상 그것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무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물뚱물뚱 예수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가운데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도 그 흥분되고 성난 군중들 무리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물러섰다, 길을 터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약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돌아서지 아니하고, 문제를 비켜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이 문제는 산산조각 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자기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어떤 무엇을 가진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숱한 난간이, 어려움들이, 고비들이 한 발자국 앞에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마십시오. 돌아서 가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환희화시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직진하여서 예수님과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열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길이 뚫려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길 위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